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 4월 26일입니다. 핸드폰 가로보기 추천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2하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고난받으신 이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진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서 울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천사는 대단히 중요하죠. 부활에는 천사도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현실을 초월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현실로 안이하게 믿을 수가 없는 영적인 현상인 것을 기도해서 넘어서야 할 현실임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천사는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렇게 우는 마리아를 달랬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겨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한 이후에 뒤를 돌이켜 보니까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다는 것, 여기에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우리의 인식으로 합리적인 지식으로 납득하는 그러한 인간 이해가 아닙니다. 부활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영적 지혜와 영적 체험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당신의 살아계신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의 경우는 상당히 실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는 자신의 견고한 사고를 피력합니다. 쉽사리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야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친절하게 도마에게 도마가 원하는 실정적인 모든 자료들을 도마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도마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모호한 상태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도마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부활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합니다. 현실 도피로 갈릴리로 도피하고 말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럽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하겠다. 그때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여러 제자들이 함께 나도 가겠다 하고 저희들은 치열한 영적 격정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도피하고 말아버립니다. 믿음에서 어느 정도 도피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숨어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기도와 격려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낙향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런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가 저기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주님을 확인하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에서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쫓아왔구나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를 기피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배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베드로는 배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으려고 물가로 뛰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기뻐 맞으시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준비한 먹을 것을 주시며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과 안부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어떤 당부였을까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 예수님은 낙향한 제자들을 모두 이끄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다 실패하여서 좌절하고 두려워하여서 도망가버린, 도피해버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저들을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도망가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좀 짓궂죠. 이제는 떠나가면 안 돼.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두려운 자리에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 진리의 영 성령을 받지를 못하나니 이는 인간의 눈에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인간의 지식으로 성령은 알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어떻게 성령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것이고 납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입니다.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물이 백두에서 끓듯이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여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과 거룩한 지식을 도우면 우리는 성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받게 되면 너희가 두려워하던 이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증인이 됩니까?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시는 구원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체험을 당부하신 이후에 그들의 눈앞에서 올려져서 하늘로 성천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분리불안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한번 잃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40여일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10여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머물라고 한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서 이들은 열심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패퇴하지 마시고 물러나지 마시고 두려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은 기도원 기도굴의 장면입니다. 제각각의 기도굴에서 제각각의 모습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저마다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커다란 부흥 집회에서 수백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열정적으로 함께 토해내는 기도도 상당히 능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각각의 골방에서 제각각의 열정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기도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림은 방탄소년단의 공연 장면입니다. 젊은 소녀 아이들은 꿈이 있고 마음에 얼마나 많은 소망과 설레임이 있겠습니까? 그 꿈과 소망과 자기들 세계에서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온 세계의 젊은 소녀 팬들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감성을 어루만져주는 이 방탄소년단의 소녀 팬들은 자기들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는 이것을 열정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매일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남자들은 승패를 금방 볼 수 있는 축구가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이 그림은 2002년 월드컵 때의 장면입니다. 온 국민은 이 월드컵에 우리의 국가 명운이 걸린 것처럼
혹은 저마다 개인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축구장으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자신들의 열정을 아낌없이 이 축구에 쏟아부었습니다. 열정 있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쫓겨갔던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기도할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각 사람 위에 제각각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제각각의 은사를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할 때 제각각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체험을 달걀로 한번 비유해 보았습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상식과 선한 양심과 윤리 정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건과 계기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은 지금까지 자기를 감싸고 있던 껍질을 깨고 성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주며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의심의 껍질 넘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받고 제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제각각의 코드가 있고 색깔이 있고 제각각의 달란트가 있고 비전이 있고 제각각의 틀린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성장통의 한 과정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에 믿음은 놀라운 능력의 차이를, 기쁨의 차이를, 하나님 아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날마다 한 껍질 한 껍질 더 깨뜨려 나가서 더 많은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암흑과도 같은 이 무덤과도 같은 코로나 전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기도로서 잘 감당하게 되면은 열린 무덤처럼 또 다른 비전의 세계가, 능력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각각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버겁더라도 붙드시고 기도하여서 승리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